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주 안에서 잘 사셨지요? 근데 말이야, 아까 그 찬양할 때에 은혜가 됐지요? 아니, 물어보잖아요. 은혜가 됐지요? 그런데 그럴 땐 좀 이렇게 일어나서, 목사님도 성령에 충만하니까 앉아서 부르기가 너무나도 아쉬워. 그래서 일어나서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도 그냥 손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손은 그냥 올라가게 놔두고, 일어서서 찬양하고 싶으면 좀 일어나서 찬양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는 이렇게 묶여 있어. 의식에 묶여 있어. 예배를 자꾸 우리는 의식을 진행하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깨야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입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일어서서 뛰면서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은혜가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은혜 안 하고 가만히, 난 속으로 아멘해. 그리고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은혜가 덜 돼요. 내가 입술을 열어서 아멘 이렇게 표현할 때에 주님의 부으시는 은혜가 더 넘치거든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어나는 시간 따로 정해 있고, 앉는 시간 따로 정해 있고, 앉아 있을 시간은 일어나면은 큰일 나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다 일어나서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편리를 봐드리기 위해서 그냥 앉으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냥 서서 하는 것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하세요. 다 인셈을 받으셨죠? 오늘은 공부하는 식으로 좀 하려고 해요. 사실 이 내용은 생소한 건 아니지만은 깊이를 더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고 순종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되어주심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될 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율법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건 외적인 법이에요. 율법으로 인간은 죄인임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죄 아래서 죄의 종된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돌판에 새겨진 외적인 법, 율법이지요. 비록 하나님이 쓰신 거지요.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대치하고 있는 인간의 내적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있는 한, 그것을 따라 사는 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사람들은
따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린 율법 하면은 구약의 모세 오경만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율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요. 이걸 저는 한마디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요. 율법은 하나님의 요구다. 뭐라고요? 그건 옆에 써야지요. 그건 안 써놨으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당신이 직접 써가지고 돌판에 써서 줬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것을 싫어하는, 그거를 대적하고 대치하는 내적 가치가, 성향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걸 쫓아 살 때에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율법,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종된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아니, 거기 봐.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린 당연히 죽어서 천국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부터 종된, 죄에 종된 삶에서 자유케 하는 이 자유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종으로 평생 살다가 죽어서만 천국 간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자, 이사야서 6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이렇게 기운이 없으셔. 시작. 자,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어.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신 영을 갖다가 기름 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심을 가리키는 거지요. 근데 그게 뭐예요? 좋은 소식이야. 좋은 소식이 뭐예요? 우리를 고치시는 거야. 우리의 상한 마음, 찢긴 마음, 잘못된 마음, 굴절된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이런 굳어져 있는 마음을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만 사모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아서 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 노임을 받는 삶을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 때에, 그게 로마서 8장 4절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참되게 살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율법의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율법,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종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삶. 할렐루야. 죄를 이기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삶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첫 언약은 완벽한 것이 아니지요. 그렇다고 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율법이 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첫 언약으로는 죄인을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첫 언약은 다만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실 그 새 언약의 그림자요 모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8장 5절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첫 언약에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온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록된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에 필요한 거지만은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알고 내가 죄인임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율법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실 그것에 대한 그림자다, 모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새 언약이 뭐냐? 에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6절에 이 새 언약이 뭔 일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날이 이르리니. 그 위에 히브리서 8장 5절에도 그랬잖아요.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한 말씀과 아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안해한 것은 율법이지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준 율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그랬잖아요. 내 영을 그들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이 페이지를 봅니다. 거기 안 읽었네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벌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 성령이지요. 성령을 우리 속에 둔다는 거예요. 율법은 마음에 둔 게 아니에요. 내면에 준 게 아니에요. 돌판에 준 거지요. 근데 성령은 우리의 마음판에, 그래서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자,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새 마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새 마음이 돼요. 새 마음이 되는데 그 새 마음은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진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마음. 그게 뭐예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내 영을 너에게 두어
주님의 영을 모신 자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고 주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새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네가 해 그랬지만은 새 언약은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고 내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게 축복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죄를 이기고 자유자의 삶을 살며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비결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몰라요.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내가 조금 열심을 낼 때에 성령이 살짝 도와주면 뭘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전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그에게 쓰임을 받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내면화되는 것이고 굳어지고 더러워진 마음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새로운 마음에 굳어지고 더러운 마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내면의 법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내적 가치 체계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내면의 법과 내면의 가치 체계가 일치하고 조화를 이루어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기록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 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냥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그랬잖아요. 알게 됐다. 자, 알게 됐는데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 안에 아담으로부터 타락하여서 범죄한 우리 안에 속성, 죄의 속성, 그 죄의 속성은 우리의 성품이 됐단 말이에요. 악한 성품, 죄의 성품이 되어버렸어요. 이 죄된 성품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 않아요. 즐거워하지 않아요. 대적해요. 대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치하는 우리 안에 타락한 성향, 내재되어 있는 육적인 성향을, 그걸 굳어진 마음이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재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어떤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영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성품을 우리 안에 내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내재게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의 피와 살이 되지요.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 피와 살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 삶의 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재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식은 그건 내재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성령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내려오게 되면 그게 내재가 돼버려요.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내가 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거운 거 그냥 알아서 하잖아요. 친구들끼리도 서로 성향이 같은 사람끼리 같이 모여서 놀잖아요. 다른 사람하고는 안 놀잖아요. 성향의 다름은. 그러니까 아무리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도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세상의 타락한 육체적인 세상의 가치가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쫓아 살면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프린트해서 줬냐 하면은 이렇게 설명해도 몰라요. 그냥 여러분이 이걸 곱씹어 보라고 이렇게 인쇄를 해서 드리는 거예요. 첫 언약은 죄를 덮을 뿐이에요.
돌판에 새겨진 외적인 법이며 육체의 내적 가치, 굳어진 마음과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새 언약은 죄를 근본적으로 씻어버리고 사람의 마음판에 새긴 내적인 법이고 영의 내적 가치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내적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하게 되듯이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러한 성품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기쁘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죠. 왜? 좋아하니까. 예배가 싫어지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싫어지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어도 육체의 잘못된 내재된 육체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니까는 예배가 싫어지고 귀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새 언약 안에서 살 때 비로소 자유함이 있게 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갈망을 따라 살게 된다. 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유. 새 언약 안에 살 때에 자유를 얻는다고 그랬는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이사야서 61장에 우리가 앞에서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셔. 네 맘대로 살아. 이게 아니에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유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가 되는 것이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게 하는 것이 새 언약의 본질이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을 때, 새 언약 안에 있을 때에 나에게 내재된 주님의 성품으로 내재된 나의 그 성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게 되어지는 이 상태가 새 언약 안에 있는 상태고, 이 새 언약 안에 있을 때에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18절에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냐. 과거에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 내재된 육체의 성향을 따라 살다 보니까 죄의 종된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 내재되어 있는 성령의 그 성품을 쫓아서 우리가 생명이신 주님을 쫓아 살게 될 때에 죄를 이기고 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뭐다? 지혜이며 능력이다. 새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새 언약이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다. 새 언약이 그리스도요. 주님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셔서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내면화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뜻이 투영되어 있어요. 율법상. 그러니까 율법을 읽으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줄 알 수 있죠. 성경을 읽으면.
그게 내재화되어 그러나 내재화되지 않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 안에 내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판에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법을 내면화하신 인간의 원형이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법이 그 속에, 하나님의 그 가치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 안에 내재, 실제가 된 분이다. 자, 이게 여기서 우리가 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다 보니까는 이 땅에서 사신 예수님을 자꾸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게 맞아요. 그러나 그분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분은 완벽한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원형이라는 거예요.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 아,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못하지요. 근데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못해서 못할 뿐이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사시면은 예수님과 같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새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육신의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법이 내면화된 장소였다. 하나님의 법이 내면화된 것이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본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내면화하셨는가? 첫째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주님의 마음에 내면화되었다, 새겨졌다라고 하는 거지.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면화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내면화되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을 때에 그분과 나는 하나 되고 그분은 내 내면에 내재가 되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으로 온전한 삶을 사심으로써 하나님의 법이 내면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시더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인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가서 인자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라. 인자다. 인자 위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내재되었다. 연합되었다. 하나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지요.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을 받으셨지요. 성령을 기름 붓듯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온전히 성령님에 의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자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하나님으로 권세를 행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이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일을 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나는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아. 나는 혼자 일하지 않아.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만 해. 철저하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새 사람 혹은 속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적 가치 체계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예수님의 영과 하나로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 내재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어떻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와 연합되어 주심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의 내면화 내재되게 하셨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이 뭐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새 언약에 대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원함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새롭게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것만은 은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는 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부어 우리에게 부으셔서 내재와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하나님의 성품이 내면화되어 우리의 가치 체계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재화되어 우리의 가치 체계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자연스럽게 살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성령의 열매가 있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 이거는 우리가 살아서 만들어내는 열매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요 나무 가지에 있는 성분이 나무에 있는 성분이 가지를 통해서 맺어지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과 그분의 가치에 의해서 우리가 살 때에 이것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쁜 사람은 주의 영에 의해서 내재화되어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즐겁고 주님을 쫓아 사는 것이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희락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다. 사랑이 뭐냐? 오래 참는 것이다.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와 함께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내재되어 있는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즐겁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쉬운 거예요.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런 것을 내재되어 있는 이런 것을 쫓아 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힘들지 않는 것이다. 4페이지. 예수님의 성향과 성품이 내면화된 사람을 어떤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 이렇게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성함과 성품이 내면화된 사람. 그래서 주님으로 쫓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에베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성향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는 지어진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면의 가치와 내면의 하나님의 법의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질 때에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행동에 대한 법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하나님, 그분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자신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법과 조화를 이루며 사셨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 11절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거듭난 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피는 못 속인다고 그러잖아요. 피는 못 속인다는 게 끌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끌리는 게. 예, 끌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직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직관.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적에 느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느끼는 게 있잖아요. 지식은 없는데 느낌이 있어요. 괜히 불안하기도 하고, 예? 어떤 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요. 특별히 여자들이 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직관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영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해야지 돼, 이러한 기능이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심을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라고 하는 건 조명인 거예요. 조명.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감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지요. 그게 계시예요. 조명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조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알게 돼. 무엇으로? 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양심으로 알게 되고 직관으로 알게 되고 우리가 영으로 그걸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걸 알게 하신다. 성령께서 알게 하셔. 그냥 알아줘. 뭘 알아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 코로나 안에야 세상 없어도 우리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욕망이 계속 일어나. 주의 영이 그걸 캐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뭔지. 요즘 내가 계속 찌르는 사람이 있잖아. 왜 수요일날 안 나와 해도 계속 버티고 안 나오는 사람은 좀 회개해야지 돼.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뭉겨버리잖아. 그냥 씹어버리잖아. 그냥.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아는 거 가지고 여러분 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알게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잘해서 알고 설교를 못하면 못하고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직접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조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게으르 빠진 사람은 안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뭐에 부지런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앞서가듯이 영적으로도 부지런한 사람이 앞서가지, 성경 하나 안 보고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 맨날 영적으로 맹탕이에요. 내가 이 상담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예수를 수년 믿었다 권사가 돼가지고도 말하는 거 보면 어린아이야, 어린아이야. 아이고, 나 이런 거 보면요 정말요. 엊그저께도 저 먼데 인천에서 왔다 가신 분 대화해보니까 이 권사님의 맹탕이야, 맹탕이야.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줄지 아주 깝깝해 죽겠더라고. 영적으로 게을러서 그래요. 열심히 가서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묵상해야지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계시의 은혜를 입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 자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는 자 안에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넘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자유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샘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듯이 우리 안에 있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만한 위로와 기쁨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그 생수가 우리에게서 넘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생수가 우리에게서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심으로 생수의 강이 넘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넘쳐야지요. 생수의 강이 넘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은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오심으로 주님과 연합된 하나가 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연합은 주님과 같은 하나님의 법이 내면화된 상태인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연합은 주님과 같이 주님의 아버지와 하나 되신과 같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었을 때에 이게 진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연합됐다고 해서 연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내적 가치 체계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내면의 하나님의 법이라는 체계를 더 가지고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오직 육체의 법인 죄와 사망의 법만 있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성령을 쫓아 생명에 이를 수도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는 그냥 죄의 법에 끌려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같이 읽어보시죠. 그 뒤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같이 또 봅니다. 같이 보세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거기에 나오죠. 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자유의 의지를
무시하거나 강제하지 않으세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마귀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여 순종할 수도 있고 육체에 내재되어 있는 세상적 가치를 따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아이에게 네가 알아서 해 하면 걔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육체에 내재되어 있는 육체의 법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동일한 선상에 있어요. 동일한 선상에 있어요. 보세요. 네 자신을 로마서 6장 16절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우리 의지에 달려있다는 거. 우리 의지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거고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면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는 내가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가 너에게 권면한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아. 성령께 순종해.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돼요. 할렐루야. 그냥 그분을 따르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는 누구예요? 누구의 책임이요? 우리 책임이요. 우리 책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죄의 법에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쫓아 살게 되어지면은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영을 향해서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하니까는 문제가 생기고 해라 하는데도 안 하잖아. 수요일날도 나와야 되고 오후 예배도 참석해야 된다고 해도 안 하잖아. 누가 여러분 목에다가 올가미 해가지고 끌고 내려갑니까? 수요일 예배 나오지 말라고 발을 꽁꽁 묶고 나서 못 나옵니까? 여러분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왜요? 여러분 안에서 야 나가지 마. 안 나가도 돼.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야 게으르지 마라. 열심을 품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 그 음성을 듣는 사람,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나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와서 조는 안에 있어도. 누가 우리에게 말씀을 거절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져서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육을 선택하니까 그게 악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가 악한지를 우린 자꾸 못된 짓 한 거를 악하다고 그래. 못된 짓을 선택한 내가 악한 거요. 순종 안에는 내가 악한 거요. 주님께서 내 종을 부지런히 보냈고 내 뜻을 전했지만 안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끊임없이 주의 종에 계속 말해주면 안 듣잖아. 그게 악한 거요. 나가서 못된 짓 해서 악한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육체에 내재된 그것을 따라 사는 거, 이게 악한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마라.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해. 왜? 네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주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그분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는, 내면화되어 있는 그분의 법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죄를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전도하라 할지라도 안 하잖아. 못하게 해서 안 해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 거지. 주님이 원하는 게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원함을 이루어내는 게 새 언약의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뭘 좀 알고 듣는다고 우리 까불지 말자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많이 들었으니까 나는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과 내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냐는 전혀 달라요. 복음을 들어서 알아도 내 자신을 육체에다 세상에다 줘버리면 나는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자가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왜? 원래 못해요. 우리는 못하니까는 주님의 영으로 하도록 주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분의 영에 순종하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셔. 복음을 전하면 그분을 구원하셔.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거지. 언제? 내가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성령이 번쩍 들어다 예배당에 갖다 앉혀놓습니까?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와야지 성령이 역사하셔서, 올 때는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이 왔다가도 예배 드리면서 할렐루야 춤추며 가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죄 짓도록 갑자기 손이 일어나가지고 옆에 사람을 후려 때리고 입이 열려가지고 막 쌍욕하게 하고 합니까? 아이고, 얼마나 내가 고백해 볼까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상품권을 사러 갔어. 상품권 사모님하고 상품권 사서 쓰세요. 그거 좋더라고. 근데 가니까는 20분이래. 주차장에 20분 후에는 돈을 내는 거래. 그래서 그 주차비를 아끼려고 그냥 20분 안에 빨리 일을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그래가지고 그냥 서류를 해놓고 그 사람한테, 이 사람 우리 마누라니까 이 사람한테 다 주세요 하고 그냥 얼른 뛰어나왔어. 주차비 안 주려고. 그래가 나왔더니 1,000원 내래. 속에서 그냥 막 1,000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내가 그냥 20분 동안 그거 그냥 안달하고 했던 게 숲으로 돌아간 게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왜 사모님 탓이야? 괜히 사모님한테 성질 내고 싶은 거야. 그거 좀 알지. 그것도 모르고 있어가지고 내가 헛수고하겠다. 괜히 사모님한테 성질 내고 하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야, 이 목사야 너도 진짜 악하고 더럽구나 아주 그냥. 그걸 다시 한번 느꼈다니까요. 뭐 나만 그런 줄 알아? 다 똑같지. 그게 우리의 죄성이야. 그게 우리 죄성이야. 자,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리는 줄 알지 못하냐? 똥 싸버린다는 거잖아요. 밥 먹어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고운 말이 하면 우리가 마음이 고와서, 거친 말을 하면 우리 마음이 분노가 있고, 우리 마음이 못돼 먹어서 그 못돼 먹은 것이 말로, 좋은 것이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못된 짓을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이러한 부패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된 짓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바빠서도 아니에요. 멀어서도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양심 있으면 좀 도전을 받으셔요.
옆에 사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좀 도전을 좀 받으세요. 내가 더 얘기하면 누구 칭찬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 말을 못 하겠어. 왜 자꾸 환경 탓하냐 말이에요. 왜 남의 탓하냐요. 내 안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할 수 있음에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책 읽으셨어요? 내 손들어 보라고 그럴까? 내 여러 번 자존심 상할까 봐 손들라는 얘기를 차마 못 하겠어. 안 읽은 사람만 손들라고 그래 볼까? 안 읽은 사람은 일어나라고 그럴까? 왜 안 읽어요? 왜 안 읽어요? 못돼 먹어서 그런 거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 세상 것으로 만족해. 말로만 복음이지 여전히 나는 세상을 즐기고 싶은 거야. 세상에 안주하고 싶은 거야. 이게 내재되어 있는 육체의 모습이에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게 로마서 1장과 갈라디아 5장의 육체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있으나 성령으로 살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 아래 굴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것이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위에 있는데 또 써놨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은혜 안에 있다. 성령께 순종하면 육체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 순종할 때만 성령의 법이 역사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령에 순종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권위를 둘 때예요. 육체를 따를 수 있음에도 자유의지로 주님을 쫓는 것이 바로 그게 순종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에게는 성경에서 순종하라라고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합니까? 그분을 알 때에. 여러분 보기만 해도 이쁘지요. 자식 새끼들. 손주는요 내 자식보다도 더 이뻐요. 보기만 해도 이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야 돼. 왜 아멘 안 해요? 하나님은 그냥 보기만 해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 안 하셔도 상관없어. 그분만 보면, 아름다운 꽃 보면 야 아름답다 하고 좋아하잖아요. 똑같아. 하나님 그냥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면 좋아져야 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좋은 것은 부패한 마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육체를 따라 살아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죽는 줄 알면서도 그 짓을 해.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도 그걸 해. 병원에서 술 먹으면 당신 죽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 술 안 먹더라고. 담배 피우면 당신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 담배 안 피더라고. 그런데도 피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도 먹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금방 죽잖아.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본질이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니까. 죽으면서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지가 가는 거지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장입니다.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뭐냐?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혼이 다스리고자 하는 그 소욕을 포기하고
성령이 다스리는 인간의 영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산다.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의 혼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는 혼의 영역 속에서 절대로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은 의지의 영 속에서 역사하시어 견고한 진을 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만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우리의 무기는 그 얘기예요. 육체가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게 하는 그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것은 내가 그분에게 순종할 때에 그분이 비로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요, 시동을 걸고 악셀에다를 밟고 크러치를 눕고 악셀을 밟아야지 나가지요. 야, 좋은 차다 하고 앉아있는다고 차가 나갑니까? 아무리 좋은 차도요, 운전대에 앉아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시동을 걸어야 돼요. 크러치를 놓아야 돼요. 그리고 뻥 악셀에다를 밟아야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무리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고 죄를 이기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그분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거 보면 왜 이렇게 부러워해요? 여러분이 간증하는 사람이 되세요. 아멘? 여러분이 간증하는 사람이 되지. 남의 간증하는 거 보고 맨날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응? 그거나 누가 그렇대 왜 남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생명 되어 주시더라, 이 고백을 해야지요.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 61장에 자유케 하시는 것, 로마서 8장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 순종함으로 가능한 것이다. 율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는 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을 성령께 맡기고 신뢰하는 것을 배웠고 순종해야지 됩니다.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이 불순종의 상태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에 하라 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마음을 먹을 때 가책을 받게 되지요. 거듭난 성도는 영적 직관이 있어요. 깨어있는 영혼이나 정결한 영을 가진 사람은 탁월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면화된 생명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내면화된 육체의 가치관에 의하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선택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성령의 빛비침이 바로 계십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혼은 분별력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바른 순종을 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고 나한테 쫓아와야 돼. 목사님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하고 쫓아와야 돼. 누가 쫓아올지 내가 볼 거예요. 예. 이걸 가지고 가셔서 그 뒤에 또 한 장이 또 있지요. 그걸 조금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만들었어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도한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쁘세요? 즐거우세요? 행복하세요? 세상에 이거를 깨달으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고 즐거움이 있고요, 세상 것 그게 배설물 같이 보여져요. 그게 배설물 같이 아무리 좋은데 어떻게 할 거야 속에서? 에? 내가 싫어져야지 안 아니요. 좋은데 죽어도 해. 좋으면. 이 말씀을 성령의 계시로 여러분이 깨닫게 될 때에 주님을 쫓는 것이 기쁘고 전도하는 것이 즐겁고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성도의 교제가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기쁘게 하지 마세요. 자식들 기쁘게 하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지요. 예? 자식들 비유 마치다 내용은 팔아먹지 마세요. 예? 세상 눈치 보다가 내용 팔아먹지 마세요. 깨어서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의 계시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온전히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이 귀한 일을 이루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귀한 것을 우리 삶 속에 실현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자유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내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 성령의 계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 11조와 성경헌금, 차량헌금, 감사헌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점으로 즐거움으로 드리게 하시고 드림에 만족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참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멋진 삶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하나님께 다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육체에 묻혀서 하나님 정말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모든 사단의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에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마음의 견고한 진들이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자유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